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딤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종교 영역을 담당하는 지파로 이렇게 굳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12명 중에 한 명을 목회자로 세운다. 어떻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만치 필요하나? 있어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12명 중에 한 명이면 거의 11조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을 종교 영역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와 지금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보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몇 조가 아니죠. 몇백 조의 600조, 한 해 예산이 국가에서 600조입니다. 600조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경찰을 세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기업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세금을 600조 정도를 거둬요. 그리고 600조의 예산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또 다른 영역, 그림자의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여러 가지 세계가 있죠. 첫 번째는 심리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정신세계죠. 정신세계가 있는데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심리학 연구를 하고 인간 심리 이런 거 연구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님 한상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인생에 대해서.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간정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식이 되니까. 그런데 그 심리의 세계 이면에 또 세계 또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 따라합니다. 영의 세계. 인간 심리의 세계가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고 정신의 세계 배후에 영의 세계가 존재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존재하는지도 의문을 제시하니까 그걸 알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측정 불가능한 세계거든요. 하지만 영적 세계가 이 현실 세계에 수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인간의 정신의 세계에 영향을 줘서 정신의 세계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12명 중에 한 명, 12지파니까 그렇게 하나를 빼서 그러니까 사람 수로 말하면 11명 중에서 레위지파가 한 명 있는 겁니다.
12명 보면 한 명이 있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한 명의 사람이 11명을 상대하는 뭐 그런 구조지요. 그렇게 종교 영역에, 영적인 세계 영역에 힘을 쓰는 이유는, 따라서 영의 세계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걸 세웠는데,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갖다 바칩니다. 밥 먹여줄 땅도 없는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에서 그걸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종교 영역의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뭡니까? 자,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바쁘다. 왜 사라지?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이 둠딤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 둠딤과 우림으로 뭘 하느냐?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것 악한 건 악하다, 선한 건 선하다 라고 분별해 줍니다.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이 이걸 재판 저울추를 굽게 하면 누가 억울해집니까? 약한 사람이 억울해지게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이 억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강을 잡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늘나라 공무원이거든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둠딤과 우림으로 재판하고, 그 다음 할 일이요.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주의 법도를 누구에게 가르치고,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누구한테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미리미리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붙들고 살도록, 말씀 붙들고 살도록, 못 붙들고 살도록, 말씀 붙들고 살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경고합니다. 말씀 붙들고 안 살면 기도 많이 하는 거 할 겁니다. 심지어 그 기도에 어둠의 영이 틈타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받는 성령이나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받는 응답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같이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꾸로 하고 있으면 어느 게 맞습니까?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받은 응답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계시도 받기를 축복하고 응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은 초반에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초반에 가감하게 안 버리면 자꾸 그걸 붙들면은 여기서 점점 더 이탈해요. 점점 더 이탈해서 처음에는 벌어질 때 요만치 벌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그 다음 세 번째, 주 앞에서 뭐하고,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런 거예요. 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이 있죠. 판단하고, 백성을 판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뭐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보니까, 아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죄를 놓고서 중보하면서 주 앞에 온전한 번제로 주의 제단 위에 들여서 번제를 하고, 주 앞에 또 뭐하고 합니까? 분양하고, 뭐하고요? 분양이 뭡니까? 분양은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 것,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와 아픔과 현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보의 기도.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12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레위인을 세운 겁니다. 이 사사기의 비극이 뭐냐 하면 뽑힌 레위인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뽑힌 레위인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성막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니까 성막 메고 이동할 일은 없습니다. 정착하고 난 뒤에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판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뭐하고 가르치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저는 죄송하게도 이걸 잘 못합니다. 강단에서나 그냥 세게 말하고 그냥 정직하게 성경대로 바라지만은 밑에 내려가서는 여러분한테 이게 틀렸으면 저게 틀렸으면 나 제시 잘 못합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강단에서는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 나오면 귀신 쫓는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 나오면 은사 얘기하고, 그리고 주의 종 대적하는 것에 관한 얘기 나오면 그것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얘기는 잘 못합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판결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개개인에게 판결을 참 잘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빙둘려서 애둘려서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고치는 사람에게는 복이고 못 고친 사람은 망할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받은 은사들이 자기 열매를 다 맺게 될 겁니다. 말씀을 안 붙드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은사를 받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진짜 깊이 기도하면 귀신 듣습니다. 악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의 비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남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농사 짓고 이제 더 이상 적이 없고 그냥 자기 심은 거 자기 거두고 그래 잘 살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안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그 이기점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세계는 참 묘한 세계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인정하는 세계거든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세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다. 그래서 목회도 자본주의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하면 목사님한테도 뭐가 있고? 이득이 있고, 뭐가 있고? 이득이 뭘 이득을 주냐? 월급, 사례비를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은 뭘 듣고?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목회 서비스를 받고. 식당 가보시면 어떠냐? 식당과 식당 사이에 경쟁합니다. 경쟁해서, 이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고 좋고 저렴하면 어디 갑니까? 이 식당에 갑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식당 주인은 뭐 벌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손님은 뭘 먹어서 좋고,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고 윈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음식도 나쁘고 식당 돈도 비싸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면 망하고 망하려고 하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음식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윈윈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이걸 공정 경쟁을 하는 국가가 통제, 어느 정도의 공정한 룰을 정해서 통제해서 그 틀 안에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가니까 나라가 이걸 통제할 그게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지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지금 밥충이 아이가 저거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그렇게 보고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거 해가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밥 굶기 딱 좋고 뭐 저거 그리고 뭐 내 말도 안 듣고 뭐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지금 어디의 모습입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널 하면 따라 정신을 차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면 교회가 일 안 됩니다. 정말 온전한 중보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의 세계가 변하면서 마음의 세계가 변하고 마음의 세계가 변하면서 그 현실의 삶의 역사에 풀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흐트러지고 주의 백성들도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양쪽 다 흐트러지니까 영적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가라앉아 버려서 하나님이 가라앉으실 때마다 심각하게 가라앉으실 때마다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메타작을 하십니다. 암몬을 들어서 메타작을 하십니다. 브레셋을 들어서 메타작을 했습니다. 이 흩어짐의 세계를 나중에 바로잡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왕위에 앉아서 레위인들을 다 모아요.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차근차근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들 하면서 레위인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차를 정해서 24개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레위인들을 뽑아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서 늘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분향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의 제사를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놓고서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게 주권자가 그걸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뭘 주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뭘 주고 돈 줘야죠. 뭘 주고요? 돈 줘야죠. 굶고 삽니까? 저는 하늘에 있으면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정당한 생활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시대가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사람은 주저없이 요셉과 다윗을 꼽습니다. 통치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과 다윗을 꼽습니다. 요셉과 다윗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조화를 이룬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간 위대한 특징이에요. 요셉과 다윗도 처음부터 그걸 깐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보고 그들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아서 그것에 대해 인식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그랬더니 백성들도 말씀 안에서 바로잡아주면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일을 해나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바로 되면 우리 성강교회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의 일들 속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장사의 일들 속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국회의원 되겠죠. 자기가 하는 각자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세계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어그러진 기도 생활을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무속인들은 엄청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찬물에 물속에 얼음 물속에 막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형통이라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민족 전체에 국가 전체에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떼야 되고 레위 지파에 구별된 사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다윗의 시대 때 제대로 감당했더니 태평성대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걸어갈 때 교회의 평강이 와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 서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 서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서고 자식은 자식 자리에 서서 지 역할을 할 때 그때 가정 안에 평강이 옵니다. 내년 대선인데 나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그 일을 하고 재판관은 재판관의 그 일을 하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 일을 하면 그때 나라의 평강이 옵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다스려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영의 세계, 심리의 세계를 다루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이 밸런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함께 잘 맞대어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 누가 해야 됩니까? 권사님 집에서. 권사님이 해야 돼요. 권사님이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권사님이 막 이놈 저놈 막 잡놈 회사고 이러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에서는 참고 우라통을 치면 예배당 와서 다 토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한 새 마음으로 가서 또 집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요 그 가정
처음엔 더뎌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면 영의 세계에 이렇게 잘 잡히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잡히고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의 사명과 그 사명 감당할 때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며, 이 말씀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세워지게 우리는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